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죠. 네. 종말론이 지금 많이 희석이 돼 있죠. 네. 희석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많은 교단에서 무천년주의를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죠. 이 무천년주의 그 사상이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기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퇴색시킨다고 할까요?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끝이죠. 끝. 지금 말세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세가 나오는데 세상 끝, 또 말세, 그 다음에 주님의 임하실 때 세상이 끝나는 그 세상 끝, 그 다음에 구약 백성,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처음에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이방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끝나는 말세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적에 그때는 세상 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 틀려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세상 끝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세상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답을 봐야 돼요. 그래서 환란도 야곱이 받는 야곱의 환란이 있습니다. 야곱은 누구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이스라엘 그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이 받는 야곱의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방인들이 받는 환란이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거를 종말론을 바로 알아야지만 우리도 준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끝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하지만 살아갈 날보다는 주님 앞에 가까울 날이 더 가깝잖아요. 갈 날이 더 가깝잖아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종말은 생명의 끝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 생명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무생물도 끝이죠. 무생물도 끝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영원할 것 같은 이러한 금속 물질들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주 우리 나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우주도 종말을 맞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되시면은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해야 돼요. 이 연구는 읽는 것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성경의 연구를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말씀을 더 풍성하고 깊이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물을 파는데 어떻게 파라고요? 깊게 파라고 했어요. 신약의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종말의 징조가 나오는 종말 징조장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은 이 종말의 비유장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서신서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부활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휴거장이라고 해요. 거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휴거되는가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한 말씀도 우리한테 해주셨어요.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고 거기에 대한 배도의 말씀도 있죠. 이 적그리스도는 요한일서에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재림 그리고 하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가 세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장에 걸쳐서. 구약에도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또한 에스겔서 37장부터 39장에도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스가랴서 14장을 보면은 아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들의 미래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묵상한다고 그래요. 말씀을.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 묵상은 현실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은 다 헛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해 나갈 적에 우리의 구원 또 우리가 그 믿음이 성장되고 능력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란 그러면 어떤 걸까요?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에 한번 볼까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이 종말이 지구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임한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주도 종말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또 어떤 종말이에요? 우리 개인적인 삶의 종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종말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심판으로 끝난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심판이 있을 거는 얘기해요. 그 이후에 또 삶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땅과 새 하늘이 펼쳐진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없어진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대요. 새로운 세계죠.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겠죠. 성경은 종말은 그럼 언제 오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심 내용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때가 있대요. 근데 반드시 온대요. 근데 누구만 알고 있어요?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예수님한테도 비밀로 하셨대요. 자, 뿐만이 아니에요. 이 종말이 어떻게 와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갑자기 온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갑자기 온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아들 예수야 이제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 하면 주님이 갑자기 내려오신대요. 그때 가서 아이고 나 준비 안 됐는데 소용없죠. 네.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이 닫히죠. 나 기름 준비 못했습니다. 소용없어요. 아이고 늦었다 빨리 기름 사러 가야지. 기름 사러 갔는데 문은 닫혀버렸어.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미리 예고편을 해주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나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니까 도적같이 온대요. 도적같이. 여러분 도적이 우리한테 통보하고 옵니까? 아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적같이 온대요.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43절에도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정말은 이렇게 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34절에 뭐라 그래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에 또 생활의 염려 가운데 빠져가지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언제 주님이 오실 날 에이 설마 내 때에 오겠어. 이라고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힌트는 하나 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인가요? 복음이 세상에 다 전해진 후에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정말로 강의하면서 지금 미전도 종족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 성경은 이것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모습 그대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보니까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의 족속들이 주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본대요. 그래서 그들이 통곡한대요. 왜? 왜 통곡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나 주님 정말 주님 온다 그러니 진짜 오네? 기름 준비해 갖고 왔더니 문이 닫혀버렸네. 통곡합니다. 여러분 구원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또 어떻게 오셔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과 천사들이 동행한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데 예고 없이 오시는데 그래도 징조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죠?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천사장들과 천사들을 대동하고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요. 근데 천천히 오시나요? 아니요. 깜짝할 사이에.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이는 것 같이 이렇게 오신대요. 순간순간. 여러분 눈 깜빡이라는 그 순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몇 초나 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아버지나 우리 주님은 참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요. 왜? 이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5절 11절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에 넘어가죠. 예. 요즘 우리 적그리스도 종말론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티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은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요. 아주 뭐라고 할까요? 적대적이야. 뿐만이 아닙니다. 전쟁과 자연재앙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12절, 마가복음 13장 8절, 24절, 25절, 누가복음 21장 11절, 24절, 25절. 여기서 한두 구절만 본다면 마태복음 2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얼마 전에 대만에 지진 났죠? 아주 큰 지진이죠? 7.2인가? 7.4? 네? 7.8? 엄청 큰 거예요. 일본 대지진이 그때 6점 얼마니 뭐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아무튼 우리나라의 7.8 정도의 지진이면은 웬만한 옛날에 지은 것들은 다 무너지죠. 대만의 그 빌딩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겠더라고요. 전쟁이 계속 일어나죠. 지금 이러한 일들. 마가복음 13장 8절에도 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근데 뭐라 그래요? 재난의 시작이다. 마가복음은 아주 더 심하게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때의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거 뭐에 대한 징조예요? 지진이 크게 나면은 여러분 도시가스 같은 거 막 이런 거 그 파되고 그러면 시커먼 구름들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늘이 가려워지죠. 그 다음에 그 화산 어디 지난번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하늘이 완전히 재료 뿌옇게 덮여버렸어. 땅은 흔들리죠. 해가 어두워져요. 여기 말하는 이러한 것들이에요.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회의 불법이 행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즘 사랑 찾아보기 힘들죠? 가족 간에도 사랑이 없어요. 모이면은 각자 핸드폰 보기 바빠요. 밥 먹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우리 셋째 손녀가
올 4월에 이제 두 돌이 되는데 우리 집에만 오면 내 핸드폰을 찾아요. 자기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안 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 몇 달에 한 번 보니까 이쁘니까 잠깐 갖고 놀으라고 주면은 아니 유튜브를 들어가서 뭐를 찾아보네. 저는 놀랬어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막 만화 영화 같은 거 막 이런 거를 찾아보니까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예요. 말은 못 하는데 그거부터 먼저 한다니까요. 요즘 애들이 그래요. 여러분, 참 무서운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 성경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란 가운데서도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진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지금 복음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전파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을 정도예요. 그죠? 그리고 TV 틀으면은 유튜브 틀으면은 뭐 미디어 뭐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뭐예요? 홍수 가운데 뭐가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너무 말씀들이 막 저기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죠. 지금 시대가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범위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5절을 보니까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이 지역적인 게 아니죠. 지구적인, 전 지구적으로 주님이 오신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16절 그 곡과 마국의 전쟁에 대한 말씀을 참고로 한다면은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놓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어디? 세상 중앙. 세상 중심에서 일어나요. 중심에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적에 이렇게 우리에게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어느 범위까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마가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천사가 성도들을 모아요. 지금은 흩어져 있는 주님이 택하신 아버지가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는 시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천국 복음이 지금 땅 끝까지 이르러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아버지가 택한 백성을 지금 모으는 그때라 이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을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가복음 13장 27절도 말씀합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지진에 기근에 전쟁에 사랑도 씌워지고 불법 행하고 땅끝까지 복음들은 들어가고 있고 복음이 흥왕해서 널리 퍼지는데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잘 아는 말씀이죠.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뿐만이 아닙니다.
긁어 모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성경에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근데 이 끌어올려, 휴 올릴 것자 해서 휴거라고 말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에 준비가 되면 주님이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제가 없어지면은 저 휴거된 줄 아세요? 예? 한번 찾아봐도 없어. 전화도 안 받아. 그러면 저 휴거된 줄 아세요? 그때는 아마 여러분들도 휴거돼서 하늘에 있겠죠? 휴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셔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해주신대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보잘것없이 무슨 남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저기 할지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큰 복받을 자들이에요. 복받을 자들.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복받을 자들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했던 사탄과 그에 매여 있던 자들을 모두 불못에 던지신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21장 8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지옥에 갈 여기 8가지 인간 유형이 나오죠. 나중에 이거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탄과 그 종들 뿐만이 아니라 그 사탄에 매여 있던 자들 모두가 마지막 때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재림시의 종말의 현장을 실감나게 미리 보여준 성경들이 있어요. 아까 앞에서 쭉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뭐 말할 것도 없죠.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뭐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눈이 닫혀져 있던 눈을 열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여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더니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들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는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계시록 1장부터 22장 전장에 걸쳐서 이 심판이 진행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에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고 2장에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어디 성경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65장에 17절부터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도 나와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대환란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의인들이 최후 어떻게 될 것인가,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뿐만이 아닙니다. 요엘서에도 나와요. 요엘서 3장 14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최후 승리와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위에 이러한 성경들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님이 지금 와 계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어요. 근데 완성은 언제 돼요?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 나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죠. 그리고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 안에 있다고 세상에서는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도 있죠. 아니요, 이 세상에 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 안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죠. 그러면은 거기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여러분 주변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현선아 목사님하고 우리 박간도사님하고 둘이서 손을 잡아보세요. 두 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네트워크로 저렇게 이어져 가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나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빛의 광채 가운데 모세와 또 엘리야와 말씀하는 걸 보고서 여기다 초막 셋을 지으리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라고 그렇게 하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말적인 세상이 뜨거운 물로 화한 후에 도래한다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주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킹덤 오브 갓. 천국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에는 세상 심판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죠. 하늘에서 예루살렘 새 성이 내려와요. 옛것은 간 곳이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뭐예요? 신부.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데 우리가 바로 그 선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죠. 뿐만이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1절을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말씀하셔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 우리 눈앞에 이제 곧 온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세상 심판 후에 새롭게 내리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삶을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에요. 얻었어요. 이미.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천국에 갈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삽니까? 하고 물어보면 다 전부 다 고개를 갸우뚱.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 같아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네. 하나님은 참 친절하게도 자녀들에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세세하게 다 말씀하셨고 힌트를 주셨어요. 다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소풍 가면 뭐 찾기 해요? 보물 찾기 해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보물을 찾지. 그죠? 성경 말씀을 알아야 보물을 찾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이 계시의 비밀들을 찾아나가요. 그리고 이 종말론을 통해서, 종말론이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게 됐어요? 묵시록 마냥 닫아놨어요. 모든 교회들, 모든 교단들이 종말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해요. 왜? 제가 예술을 하다 보니까 이번 다음 시간쯤 될 것 같은데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우리도 헷갈려. 어떤 때 보면 이게 뭔 말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종말론에 대한 설교들을 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완전히 눈이 감겨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 월드복음 총회에 와 계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물찾기에서 부지런히 찾아나가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불러주셨습니까? 그러나 주님, 아버지의 때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부지런히 보물찾기에서 그 비밀, 나에게 숨겨주신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되도록, 우리 또한 월드복음 총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